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들이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는가를 전혀 몰라요. 이게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냥 보면 그냥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되게 된 건데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야곱의 12아들의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이냐니까,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해 입히고 구별을 해요.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아주 요셉만 특별히 이뻐해요. 편애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시기해서 마침내 요셉을 이제 애굽에 팔아버리죠. 애굽의 군대 장관이 보디발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아버지 야곱은 이제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 죽었을 때 형들은 그 염소의 피를 묻혀서,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가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였습니다 하고 속여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잊어버려요. 근데 이 애굽의 보디발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승승장구하게 해서 이제 이 애굽의 2인자로 바로왕 파브 다음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 저녁에, 이 중동 그 저녁에 이제 기근이 드는데, 7년 기근이 드는데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막 굶어 죽어 나가 자빠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야곱의 가족도 못 견디겠으니까 그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더라. 요셉이 이제 그 애굽의 총리를 하면서 7년 대 흉년이 올 걸 알고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서 미리 이제 애굽에는 그걸 대비를 했기 때문에 양식이 쌓여 있었죠, 애굽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자식들을 보내요. 그 애굽에 내려가면 그 양식이 있다니 너희는 가서 그걸 구해와라. 그래서 거기 도착했는데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거기에 뭐가 돼 있어요? 총리가 돼 있어요. 근데 형들은 몰라요. 못 알아봐요. 근데 요셉은 대번에 알아봐요. 자기 형들인 걸.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이들을 시험하려고, 이들이 아직도 그렇게 자기를 팔아먹을 때처럼 그런 나쁜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이제 그 가족의 소식을 묻다가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물으니까 아우가 있다. 그럼 다음번에 올 때는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하고 이제 요셉이 이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몬을 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다 올려보냅니다. 양식을 줘서. 그리고 올라와서 한동안 이제 생활하다 또 잊어버리죠. 근데 양식이 또 떨어지니까 또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또 내려보내요.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버지, 우리가 저 애굽에 절대 못 내려가요. 우리 말째 아우인 베냐민, 맨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바로 형인 시몬을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너희가 내려올 때는 말째를 꼭 데려와라. 말째가 누구예요? 요셉의 피를 나눈 바로 요셉의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 요셉이 처음에는 절대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베냐민을. 내가 그렇게 총애하고 사랑하던 이 야곱마저 죽었는데 이 아이마저 거기 끌고 내려면 이 아이마저 죽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냐 하고 안 보내는데 결국은 양식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보내요. 그래서 그때 보낼 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이 아이를 보증하겠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득지한 걸로 아버지 아시고 반드시 내가 이 말째 베냐민은 꼭 데리고 올라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내려가서 양식을 구했는데 요셉이 이번에는 베냐민을 거기다 묶어두려고 그 베냐민이 가졌던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 은잔을 갖다가 숨겨놓고 그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내 종이 되리라 미리 계획을 해서 결국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이것 때문에 다 잡혀서 지금 요셉의 집 앞에 끌려가서 지금 이게 유다가 요셉을 향해서 항변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에요.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가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요셉이죠.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베냐민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아비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이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가요,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면요, 그냥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가족의 얘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얘기고 아들 예수 얘기고 성령의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오늘 이 말씀, 이 보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도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지식으로, 우리 지혜로는 절대 못 깨달아요. 오직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봐도 내 지식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고 내 지혜로 보려고 합니다. 안 돼요, 이거는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가 와야 되고 성령의 지식이 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자기와 한 본체입니다. 똑같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분입니다. 그런 아들을 어떻게 자기가 똑같은 자기의 계보다 아버지가 볼 때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으로 여호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왜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거 왜 이렇게 내려왔으며 왜 그분이 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 지식으로, 우리 지혜로는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지식으로 알고 지혜로 하니까 신앙이 막연한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근데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으로 알면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정말 이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 걸 앞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딴짓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지식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잡혀져. 막연해. 그림자 같아. 그러니까 신앙도 희미해. 난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 사랑,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거늘 그래요. 이 부분을 한글 개혁에서는 참 이게 감동 없이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개혁개정, 우리가 그 전에 보던 개혁개정을 보면요, 거기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래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이거를 또 KJV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걸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건을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요, 표준 새 번역에서는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로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러요. 아니요, 저 여호와가 아니에요.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와 있지만 신약에는 여호와라고 한 군데도 여호와라고 나오지 않아.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내가 이들을 보존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호와 이름과 예수의 이름은 같은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또 전능하신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아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아버지래요. 영존하신 아버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만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그냥 여호와예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기 신분을 낮춰서 엄청 낮춘 거 이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는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 왜 이렇게 오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됐어요?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죄값은 반드시 사망인데, 그럼 우리는 죽어서 이 죄값을 어디 가서 갚아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거기 영원히 죽어서 거기서 갚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지옥 갈 자들인데, 이 땅에서 죄로 저주받아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행복이 어디 있어요? 저놈이 가짜로 빛으로 흔들면서 여기 행복이 있다고 막 속여요. 돈이 행복이라고 속여요. 야, 이 출세 성공, 이 권력이 이게 빛이라고 막 흔들어대요. 거기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다녀. 막 이렇게 돈 따라다니고 권력 따라다니고, 나중에 가서 보면 다 망해요. 권력 잡았던 자들이 지금 전직 두 대통령이 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한때는 날아간 새도 떨어킨다고 말하던 그 권력,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잡았던 그 대가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전직 대통령 2명이. 이거 참 고리를 끊어야 될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만 그래. 이거 정치 보복하느라고. 언제까지 대통령들을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에, 우리 나라 망신인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 머리인데 머리를 갖다 집어넣고 국민들이 창피한지도 몰라.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요. 보세요, 권력이 대단해요. 돈 가지고 또 막 흔들어내니까 돈 따라다녀. 돈 따라다니면 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허무한 거잖아, 그거.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라고. 예수님만이 빛이라고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예수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제쳐놓고 자꾸 돈 떠나가고 세상 것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고 이래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 말고는 없어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 사랑, 아버지 생명과 이 베냐민의 이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잖아요. 아들이라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나 아들인 우리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냥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죄로 마귀에게 연결돼 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마귀에게 연결돼서 마귀에게 연결돼 있다고 하는 끝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우리는 죄로 마귀에게 연결돼 있던 자들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한 본체 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친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나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을 말하죠. 우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특권을 가졌대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러? 아바라고 하는 뜻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자격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죄로 마귀와 연결돼서 마귀의 자식이 돼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못 면할 자가 나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친아들, 자기 한 본체인 친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셔서 그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초저히 갈갈이 다 찢기고 살 찢기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나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 마귀 손에 나를 피로 사주셨대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나를 예수 자기 친아들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나를 사셔서 이때부터 나를 양자 삼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 막 가슴에 다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 지식으로 알면 저는 한 개도 안 하다요.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혜요. 지혜.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성도에게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이 믿음보다 뭐가 더 위에요? 지혜가 먼저고 지식이 먼저예요. 왜 그럴까?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제쳐놓고 내 지식으로 알려고 하고 내 지혜로 알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오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도 성령이 조명해 주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이게 요셉 가족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얘기로구나. 이게 아들 예수의 얘기로구나. 이게 삼위 되시는 성령님의 얘기로구나. 이게 와닿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걸 마음에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생명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먼저 여러분이 연결된 거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도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로 마귀와 연결돼 있던 이게 끊어지고 이 조주가 끊어진 거야. 아멘. 이게 끊어지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됐어. 이렇게요. 이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물이 슬피 움부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죄가 베냐민에게 미치면 그건 누가 지금 슬퍼하고 누가 아파하고 누가 지금 죽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아비가. 이게 여러분이 이게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가면 누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죽어간다는 건 죄예요.
죄는 우리를 죽여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막 괴로워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느껴요? 이거 하나도 못 느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못 느끼고 막 살잖아. 막 살아. 세상 나가서 내 좋을 대로 막 살아요. 자, 내 좋을 대로 살면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좋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영혼이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맨날 내 좋을 대로 막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다 죄예요, 이게. 자, 죄로 내 영혼이 죽어갈 때, 자, 내가 죽어갈 때 내 생명과 하나님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건 곧 누가 죽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내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갈 때 누가 고통스러워? 누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걸 누가 하냐고, 누가 알아. 나는 죄를 짓고 희낙낙거리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막 살아가는데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가 있어. 나는 내 영혼이 죽어가면서도 몰라, 죄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셔. 우리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짓고 내 영혼이 죽어갈 때 나는 그걸 전혀 모르면서 막 사는데,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한 번 빛이 물었고 하늘의 음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걸 여러분 우리가 모릅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 고통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지옥, 모든 인류가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을 한 번에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건 뻔히 알아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비껴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기도를 하시겠냐고. 그 십자가에 처절히 달릴 그 고통은, 여러분, 내가 지옥 가서 영원히 당할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내 죄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글쎄 이런 기도를 올려. 그러나 끝내 뒤에서는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우리는 진짜 너무 이게 안 와닿으니까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냐고. 제가 고난주간 올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거 아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려 고통당하실 때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와 닿잖아. 우린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달려서 영원히 절규할 때가 나잖아요, 죄값으로.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거기서 갚아주셨다.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고. 그 고통의 무게를 알아야 하나님 사랑을 알지. 십자가 고통의 무게가 안 와닿는데 무슨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모르지. 제발 하나님 사랑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내주냐고. 누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냐고. 여러분, 내 부모도 못하잖아요. 내 부모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호세아 11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절규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 돌아오라 할지라도 하나도 일어난 자가 없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선지자를 왜 보내요? 저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저들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고, 율법대로 어떻게 사냐고, 하지 말라고 하면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고 율법을 저버리고 저들 하고 싶은 대로 세상 풍속 따라서 막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려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면 저들이 때려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죽이면 또 보냅니다. 자기 종들은 얼마든지 죽여도 괜찮은데 자기 백성은 살려야 되겠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 있어서 그러잖아. 나는 여기 송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송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여기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나를 세운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내가 헛된 짓을 하냐고, 어떻게 내가 말씀 같지 않은 말을 다 내서 쏟아낼 수 있냐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인간의 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마귀가 순식간에 내 입을 써서 또 인간의 말을 탁 뱉어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한 번도 내가 이만하면 잘했다 한 적이 없어. 하나님 뭐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저들은 그렇게 죄를 지며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해요. 여성 호세아 11장 7절에서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결심하고 세상에 하나님 떠나고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러간대요. 내가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 돌아오라 할지라도 하나도 일어난 자가 없대요. 하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잖아요. 계속 선지자를 죽여가면서도 또 보내요.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도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 다도다 그래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대요.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고 말해요.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냐, 스보임같이 두겠냐.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 옆에 붙어있다 같이 망한 도시가 아드마 스보임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한 바퀴 휙 돌아서 나의 긍휼이, 너를 향한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고 있대요. 세상에 우리는 죄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할 수 없대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는 대로 신앙을 붙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되는 대로 신앙 붙드는 게 안 되는 거라고, 성령을 만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에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래요. 왜 그래요? 주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기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먼저 주를 사랑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자기 아들 죽이셨잖아, 십자가에. 내 대신 나 같은 게 뭐라고, 죄악덩어리 나고 마귀 손에 붙들려 있는 마귀 새끼 나를 뭐라고 우리 사랑해서 자기 아들은 죽이시고 나를 살리냐고. 이 사랑이 어떻게 와닿냐고. 이게. 그리고 지금도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지금도 죄 여전히 짝하면서 세상에서 세상께 좋다고 세상에서 뒹굴고 있는 나를,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이여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분이,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절대 하나님 나를 포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어떤 죄를 졌어도 지금 돌아서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사랑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양자 삼아놓은 사람, 그냥 아들 죽이시잖아. 자기 친아들은 죽이고 세상에. 여러분 여기 자기 친아들 죽이고 다른 사람을 양자 삼을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 한번.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이주일 집사 영광이를 죽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 영광이 죽이고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어요? 없잖아. 사랑하는 내 아들 어떻게 하냐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요. 자기 한 번째 뗄래 뗄 수 없는 그 아들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은 죽이고 나를 살리셨어요. 이 사랑이 이게 보통 사랑이냐고. 이 사랑이 측량할 수 없잖아.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알 수 있냐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와야 되지.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되는 대로 그 이름을 부르고 되는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오산나게 사랑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영생이냐 여러분 저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건 제발 신앙 취미생활하듯 장난하듯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신앙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다고 신앙을 제쳐놓고 다른 거에 여러분들이 우선하고 사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게 안 하다니까. 아버지 사랑이 이게 안 하다니까. 그럼 여기 또 아들 예수 사랑, 성령의 사랑을 얼마나 더한지 아세요? 여기 또 나와요. 여러분 여기 유다가요. 유다가 바로 누굴 예시하냐. 지금 유다가 지금 자기 동생 요셉인지도 모르고요.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되니까 그 앞에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유다가 뭐라고 하소연하냐니까,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탐부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자, 유다가 자기 말제 베냐민 꼭 지금 거기서 그 베냐민 돈자루에서요, 곡식자루에서 이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자는 내 종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지금 베냐민이 여기 종으로 이게 이제 종살이 해야 돼요. 근데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 아이는 아비와 그 아이 생명이 하나로 결탁됐으니 이 아이를 안 보내면 우리 아비가 죽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올려보내고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육안을 볼 때 유다가 그냥 자기 동생을 사랑해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대신 종으로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성령으로 보면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보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세상에 아버지, 나는 내 뜻을 하려고 오지 않았대. 예수님께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려 왔대요. 나를 보내신 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이를 살려서 저 천국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아멘. 이게 아들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와닿는데요. 어떻게 와닿냐니까, 갑자기 한 영혼이 죽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그게 탁 갑자기 와닿아요. 이게 뭔가 하고 가만히
물었어요. 주님, 왜 우세요? 무슨 눈물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눈물을 왜 보여요? 그때 왜 깨달음을 주는데 뭐라고 깨달음을 주냐니까, 나는 한 영혼이 지옥 갈 때 이렇게 내가 운다 그래요. 한 영혼이 지옥 갈 때 이렇게 운대요, 예수님이. 나는 모든 인간이 지옥 가지 않길 원해서 내가 대신 와서 저들의 죄를 갚아주려고 와서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내가 다 받고 저들을 그냥 내게로 오기만 하면 살 길을 열어놨는데 저들이 나를 다 저버리고 미꾸라지처럼 나를 피해서 요리조리 살다가 지옥 가는 걸 볼 때 나는 가슴이 미어져서, 내가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당한 것이 헛되게 된 게 이게 너무 가슴 아파서, 그리고 저 영혼이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이 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운다. 이 깨달음을 주시대요. 내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린 눈물이 없잖아. 우린 뻔뻔하잖아, 하나님 앞에. 제발 기도하면서 많이 좀 우세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이고, 하나님은 눈물의 영이시라고. 그분은 진짜. 예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구원해서 하나님께 데려가기 원하셔요.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니, 세상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는 우리 곁에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대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대요. 뭐하러 그렇게 하셔요? 뭐하려고? 나를 내 곁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곁에 계시면 나를 꼭 붙들어서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이게 지금 유다가 지금 아버지께 어떻게든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잖아. 이게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고 성령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사랑을 하냐고. 막 살잖아 막.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다 희생해서 나한테 집중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데 변함없어요. 육신을 입혀놓고는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랑 다 밀어놓고 내 좋을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제발 여러분 좋을 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좋을 대로 사세요. 하나님도 자기를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전부 올인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그 성삼일체 하나님께 나를 쏟아붓는 걸 그렇게 못하는지 몰라.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이 뭐 준비라고 하는 게 그냥 기도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와 닿는데요. 얼마나 부족한지 이 사랑을 내가 참 잘 모르는 거구나. 목사가 돼서 주의 종이면 가장 이 사랑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나도 참 부족했구나 하는 걸 제가 먼저 항상 말씀이 나를 안 찌를 데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발 말씀 듣고 시험 들지 마. 어떤 분은 왜 나를 공격하냐고. 여러분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은 나를 공격한다고. 나를 먼저 친다고. 여러분 이거 알기나 하세요? 내가 이 말씀은 나를 치지 않고 이 말씀을 뻔뻔하게 전담, 난 가증스러운 자예요. 먼저 이 말씀은 나를 쳐서 내 죄된 걸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사랑을 이렇게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랑이 나를 찔러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랑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생명과 하나로 이렇게 나를 연결을 시켜놓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아들 예수는 유다마냥 어떻게든 나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근데 나는 어쩌고 이 사랑을 다 외면하고 내 멋대로 살았나. 이게 와 찔리잖아요. 우리가 할 건 또 항상 말씀드리면 끝에 가서 할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무조건 끌어안아요. 무조건 끌어안아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게 하면 다 용서하신대요. 이거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야. 회개하지 않는 게. 회개를 잃어버린 신자들이 너무 많아. 회개를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 많아.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는 순간 다 용서하시고 끌어안아버려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이게 아들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제발 이 사랑 좀 알게 해달라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줄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